할렐루야. 아주 추석에 잘 먹고 와도 변함이 없습니다. 뜨겁게 격려 박수 한번 더 하겠습니다. 지휘자를 비롯해서 찬양대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은혜가 항상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천주교에서 이 막서품을 받은 새내기 신부들이 주임 신부 앞에서 다짐을 했습니다. 한 사람은 평생토록 성인의 삶을 살겠다고 했습니다. 또 한 사람은 이웃만을 위하여 충성봉사하겠다고 다짐을 했습니다. 또 한 사람은 그냥 이대로 살겠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런데 10년 후에 조사해 보니까요, 그냥 이대로 살겠습니다 하는 신부가 가장 목회 사역에 우수한 그런 사역을 감당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과거도 중요하고 미래도 중요합니다. 과거 반성 필요합니다. 미래 계획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현재가 더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합니다. 이 시간을 어떻게 보내고 있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모세는 정말 애국자입니다. 나라를 사랑하고 민족을 사랑했습니다. 40이 되어서 자기 민족을 치는 사람을 보고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분노하여 애굽 사람을 쳤는데 죽었습니다. 모래사장에 암매장을 했습니다. 들통나서 도망쳤습니다. 광야에서 40년간 훈련을 받았습니다. 훈련받은 모세는 달라졌습니다. 내가 하면 다 할 수 있다. 나 말고는 애국자가 없다. 그렇게 생각한 사람이 40년 훈련받고 나니까 자기가 하면 다 할 수 있다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 모세야, 모세야, 내가 너를 쓰겠다. 그거 아닙니까? 나는 부족한 사람이라 안 됩니다. 나는 말도 잘 못합니다. 입이 뻣뻣합니다. 그래, 그럼 내가 말 잘하는 아론을 세워주마. 보낼 만한 자를 보내줘서 나는 안 됩니다. 그래, 내 그럼 능력을 주마. 네 가진 것이 뭐냐? 가진 것으로 능력으로 역사하게 하마. 지팡이 뿐이에요. 지팡이 던지라 뱀이 되었습니다. 손뿐입니다. 손 품에 넣었어요. 한센병이 발했습니다. 다시 넣어보아라. 다시 넣었습니다. 여전하게 회복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모세에게 10가지 재앙을 내릴 수 있는 능력을 주었습니다. 그를 사용하였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은 부르심을 주시고 사명을 주었습니다. 무슨 능력을 주셨나요? 모세 같은 능력이 필요한가요? 일을 많이 만들면 뭐합니까? 팔이 많이 만들면 뭐합니까? 강물 쳐서 피가 되면 뭐한답니까? 그래, 장자 죽이는 능력이 있으면 뭐하겠어요?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진정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능력이 있습니다. 신명기 8장 18절을 보면 내가 너희에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노니 그랬어요. 너가 다 했다고 생각하지 말고
율법을 잘 지키고 하나님의 명을 잘 지켜서 잘 간수하라. 네가 스스로 했다 교만할까 함이니 바르게 법을 지키라고 말씀합니다. 뭘 곁길로 가서 잘못되는 것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긍정적으로 생각해서 오늘 예배 드리는 분은요, 하나님 앞에 정말 부르심 입었고 사명을 받았다고 하면 사업하신 분입니까? 재물 얻을 능력을 구하는 축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재물을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대개 보면요, 부자를 욕하고 그런 사람은 욕심이 많은 사람이고 부자 될 마음이 많은 사람들이답니다. 그래가지고 그냥 여우가 심포도 저거 먹지도 못한 거 시기만 하고 이런 식으로요, 나쁘게 평가할 뿐이라는 거예요. 나쁘게 평가할 것이 아니라 정말 선하게 벌어서 선하게 쓸 생각을 하라는 거지요. 그래서 이 기독교의 복음이 들어가는 곳에는요, 언제나 발전하게 됩니다. 천국을 유업으로 얻는 그 축복만 해도 감사한데 복음이 들어가면 로마가 달라집니다. 복음이 들어가면 영국이 달라져요. 복음이 들어가면요, 다 얻어먹는 곳입니다. 겨울에 별로 얻을 것도 없는 것이에요. 북유럽 지역 가면은 다 가난한 지역이었습니다. 복음이 들어가면 새로워지죠. 미국의 복음이 들어가면 달라져요. 우리 불교, 유교 다 해봤어요. 반만년 역사 자랑하지만 가난한 것밖에 더 자랑할 거 있겠어요. 복음이 들어오자 깨어났어요. 중국도 복음 들어가지 않으면 힘들답니다. 감사한 일이죠. 정말 피폐하고 어려워도 믿고 구원을 받아야 되는데 복음이 들어갈 때 육신살이도 풀려지는 은혜를 입은다면 한없이 감사하고, 그것도 신교가 들어가는 것은 계속 발전의 역사를 이루고 문명이 발전한 것은 축복이죠. 얼마나 자부심과 긍지가 생깁니까? 오늘 또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정말 이 무등교회가 재물 얻을 능력이 많아지기를 소망하고, 그런 사람들이 많아져서 부요해지는 무등교회가 되고 부요해지는 한국교회가 되고 부요해지는 세계를 건설하는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구하는 것입니다.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주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구하는 것 잘못 아니에요. 찾는 거 잘못 아닙니다. 두드리는 거 잘못 아닙니다. 잘 감당하면 축복이 됩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부자라고 저주하지 말고 그러잖아요. 밤이라도 낮이라도 저주하지 말고 부러우면 힘쓰는 거지요. 성직자입니까? 목사입니까? 목사인가요? 다릅니다. 사명이 달라요. 구약에 보면 레위인들에게는 분깃을 주지도 않잖아요. 다른 지파들 다 분깃을 주고 레위인은 안 줘요. 딱 불편하게 다 주어가지고 거기서 조각 내가지고 거두기하고 11조 내서 거두기하고 그래가지고 살아가게 해요. 아직까지도 숙제 못 풀고 있습니다. 왜 레위 지파를 하나님께서 세우셨나? 맏아들이어서 세운 것도 아니에요. 유다처럼 똑똑해서 세운 것도 아니에요. 요셉처럼 착해서 세운 것도 아니잖아요. 아직까지도 풀지 못한 수수께끼예요. 왜 세웠는지 잘 몰라요. 정말 레아에게서 태어나서 부족하지요. 하나님이 쓰신 걸 어떡합니까? 신약에서 레위 지파 역할을 하고 있는 목회자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하나님께서 사명 주셔서 사용하고 있지요. 목사입니까? 조절 능력이 필요하지요. 목사의 사명 받았는데 사업가처럼 거부가 돼가지고 은퇴한다. 얼마나 부끄럽겠어요. 진 목사가 거부가 돼가지고
은퇴한다.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부끄럽겠어요. 그게 다 누구 것이겠어요? 결국 교인 건데. 한경직 목사님이 돈 많아서 존경합니까? 김수환 추기경이 돈 많아서 존경합니까? 바울은 부요에 처할 줄도 알고 가난에 처할 줄도 알았다고 그랬지요. 정말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있었어요.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없었어요. 심지어 우리 예수님께서 온 우주가 다 주님의 것 아닙니까? 부자입니다. 동시에 가난합니다.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깃들을 곳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무덤 하나 없어서 남의 무덤에 장사됐어요. 가난합니까? 다 있었어요. 부유하면서 가난하고 가난하면서 부유했습니다. 그러면서 온 인류를 대속해 주셨습니다. 가난해도 할 수 있습니다. 보여줍니다. 자기 사명이 무엇인가를 봐야죠. 의사입니까? 치료의 능력을 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다행히요, 우리 교회에 이 자녀들이 의대 간 사람들이 참 많아요. 감사하고 있어요. 치료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치료는 하지 않고 다른 것에 급급하다고 하면 의사의 자격을 상실한 거죠. 잘 치료하는 능력을 받으면요, 그 다음에 부수적인 건 다 따라오는 것 아닙니까? 교사의 사명을 받았습니까? 가르치는 능력을 받으면 다른 것은 부수적으로 다 따라오는 것 아닙니까? 후진을 양성하고 이 나라를 빛내보겠다 뛰어들었는데 둘러보니 돈 많은 사람 많으니까 돈 벌어야 되겠다 이러고 교사가 돌아다니면요, 천박하기 이를 데 없지요. 불쌍하기 이를 데 없지요. 그러면 내려놓고 사업하는 게 낫죠. 사명이 있어요. 오늘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귀한 사명을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해당되고 필요한 능력을 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정도성 목사님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축하합니다. 잘하셨어요. 너무 재벌이 부러우면 사업가로 나가는 것이 나아요. 나가시겠습니까? 안 나가요? 그러면 목사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것이 필요해요. 재벌이 목사님을 부러워할 만큼. 김정은이가 받는 그런 사랑 말고, 김정일이도 그러더랍니다. 최은희 씨가 납북됐었잖아요. 환영하고 그렇게 하면서 막 박수치고 그렇게 하니까 저것들 다 거짓말입니다. 그러더랍니다. 김정일이도 알아요. 거짓말 사랑. 그런 사랑 말고 진짜 사랑. 그래서 재벌도 정치가 나도 목사가 받는 순수한 사랑 한번 받아봤으면 좋겠다 그런다잖아요. 그걸 하는 거죠. 목회자니까. 교회 부흥도 중요합니다. 크게 발전시키는 것도 중요합니다. 열심히 해야지요. 몰랐을 때는요, 교구도 교회 학교도 또 구역장, 팀장 다 있잖아요. 식상감이 오니까 근래는 목장 팀장으로 바꿔 소칭만 부르지만은 마찬가지죠. 부흥시켜 잘하면 좋지요. 잘 되면 좋지요. 칭찬하고 격려해야지요. 그러나 더 성숙해질 때가 언제냐. 잘 안 되는 반을 보고 차마 질책하지 못하고
잘 안 되는 구역을 보고 차마 질책하지 못하고 교구를 보고 마찬가지죠. 선한 목자가 어떤 목자이겠어요? 다 목회하면서 연륜이 늘어가면서 보는 것은 늘 해도 최선을 다해도 안 된 사람에 대한 관심이 깊어집니다. 뭐 이 교회는 잘 되고 저 교회는 잘 되고 이 교구는 잘 되고 이 교구는 잘 되고 이것저것 잘 되고, 그럴 때는 좁은 소견일 때고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를 때고요. 넉넉해지면 참 안 됐다. 왜 자녀가 공부 잘할 줄 모르겠어요? 왜 모르겠어요? 내 안 되는 거 애잔하게 보고 안타깝게 보는 부모가 왜 건강하고 튼튼하면 좋은 줄 모르겠어요? 그런데 건강하지 못해서 고생하는 분들이 있지요. 모를 때는요, 기도가 부족해서 그래, 믿음이 약해서 그래, 그렇게 하지요. 사업이 안 되면, 건강하지 못하면 그러죠. 오히려 주님께로 가까이 가면 믿음이 약한 형제에게, 재물이 붙지 않은 형제 자매에게, 건강을 유지하지 못한 사람에게 더욱 너그러움이 가지요. 나이가 들수록, 은퇴할수록요, 가장 큰 고민 중에 하나는 자녀와 멀어진다고 통계가 나왔잖아요. 자녀와도 멀어집니다. 간격이 생길 수 있어요. 좋은 부모, 좋은 자녀가 어떤 관계겠어요? 점점 나아지는 사람 필요합니다. 재물 있으면 좋지요. 잘 주면 권위도 서잖아요. 인심 쓸 수 있잖아요. 없다고 못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할 수가 있어요. 오늘 성도들은 재물이 없어도 신앙을 심어줄 수 있습니다. 재물이 없어도 넓은 마음을 줄 수가 있어요. 이해하는 마음을 줄 수 있습니다. 사랑을 담아줄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남게 할 수 있습니다. 저는 때때로 늘 말하죠. 유식한 어머니가 아닙니다. 제 어머니는 유식하지 않아요. 그래도 뭐 고기 낚으러 간다고 갈 때는 바닷고기 다 건져올 것 같이 하죠. 그래도 올 때는요, 정말 조촐하지요. 그래도 어머니께서 보시고 그런 거예요. 궐은 안 했구만. 한 마리만 낚아도 그렇게 좋아하신 어머니의 모습이 떠오릅니다. 아이가 물속에 있는 건 마음대로 한다냐. 그게 목회하는데 10년, 20년, 30년 항상 위로가 되는 거예요. 이것저것 다 압니다. 돌뿌리 하나 긁힌 것도 진 목사는 다 압니다. 내가 신앙교회 있을 때요, 보이다 안 한 곳인데요, 돌이 살짝 깨졌더라고. 아무도 모르는 거야. 그런다고 좀 어쩌다 이렇게 되는 거 모르겠다. 안타까워했어요. 다른 성도들, 그거이 다 보이요. 그게 다 보여, 담임 목사는. 교인이 적게 나온 거 많이 나온 거요, 다 보여요. 누가 듣는가 안 듣는가 다 보여요. 누가 잘한가 잘못한가 다 보여요. 우리 나이 되도록 해보세요. 어느 부목사님 잘한가 못한가 다 보여요. 그 가지고 성적, 질책, 그런 거 쉬운 거지요. 나중에 보면 오히려 안 된 사람 때문에 마음 아파. 진급 잘 된 사람,
좋은 대학 들어간 사람, 별 딴 사람 칭찬하지 못한 이유가 2년, 3년, 5년 해도 안 된 사람이 있어요. 끝에 되면 좋지만 끝까지 안 된 사람도 있어요. 끝까지 고생만 하다 죽은 사람도 있어요. 그걸 사람은 모르는데 우리 주님은 아신다는 사실이에요. 우리의 더러운 것을 다 아시는 주님이기 때문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걸 알면서도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 자녀를 삼아주셨기 때문에 참말로 자기가 죄인인 줄을 깨달은 사람은 남의 죄에 대해서 함부로 말하지를 못합니다. 보편적으로 더 안 좋은 소리 듣고 더 죄를 많이 지은 사람이 자기 죄를 모르기 때문에 남이 죄를 많이 지었다고 지적을 하지요. 주님이 보실 때는 속이 보이죠. 은혜를 많이 받을수록 할 말이 없어지죠. 그래서 세계에서 제일 많이 불려진 찬송 중에 하나가요, 나 같은 죄인이에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님의 은혜죠. 주님의 은혜로 부르심 받은 거 한없이 감사하죠. 사람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김장환 목사님은 성공적인 목회자인데 빌리그레암 목사님 통역하면서 전국적으로 알려지고 세계적으로 알려졌잖아요. 그래도 그 사람 책을 보면요, 국제결혼을 했기 때문에 자녀를 혼혈아 낳았는데 그 아픔과 고통이 적혀져 있습니다. 그런 걸 보면서 우리는 혼혈아에 대해서 더 너그러움을 갖는 거예요. 그걸 배우는 거죠. 가족의 미래에 다 우리는 장애인인데 장애인을 보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품는 거죠. 성경의 가르침은 이렇습니다. 육은 후패하나 영은 날로 새롭도다. 그러므로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고 분발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이가 들어갈수록 더 버린 사람이 있고 나이가 들어갈수록 더 나아진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가 다 힘쓸 것은 나이가 들어갈수록 점점 육은 후패하지만은 영은 새로워져 가고 더 나아진 사람의 모습을 간직하는 것이 필요하지요. 아름다운 향기를 내는 백향목 같은 열매 맺는 삶이 필요합니다. 갈렙이 나이가 85세로 돼 그 마음이 그때나 지금이나 여전하니 산지를 달라고 한 것처럼 내게 할 수 있는 사명과 능력을 구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31절은 그러므로 마지막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백성이 믿으며 하나님이 찾으시고 고난을 살피셨다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돌아온 백성을 사랑하십니다. 이 무등교회 성도들이 앞으로 전진해 가면서 광주를 어거하고 한국교회를 짊어지고 세계를 빛내는 믿음의 일꾼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이토록 우리를 사랑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 영광받아 주옵소서. 다 압니다. 우리를 너무나 잘 압니다. 자기만 아는 것도 하나님이 아시고 이웃이 아는 것도 하나님이 아십니다. 긍휼히 여기셔서 말로 헤아릴 수 없는, 측량할 수 없는 은혜로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여 부르셨사오니 사명 주시고 사명 감당하기 위하여 해당되는 능력 주시고 주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무등교회를 통하여 광주를 어거하게 하시고 우리나라를 빛내게 하시고 세계를 이끌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연로하면 연로한 대로 사명 주시고 중년의 삶이면 중년의 삶대로 사명 주시고 초년의 삶이면 초년의 삶대로 소망 주시기를 원합니다.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귀한 말씀